네, 오늘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다면,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제목처럼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경력이 쌓이고요,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서 상향곡선이 아니라 정체되기 시작하는 기간들이 길어지고, 또는 하향곡선을 그릴 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이거 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이 쌓이며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잘할 것만 같았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란 얘기예요. 전에는 나 어디 가면 이쯤이면 빠지지는 않지,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자신감마저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무기력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한 인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니,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 간에 오늘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씀입니까? 심지어 여기 다투었다라는 말의 뜻의 원어는요,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해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속이 뒤집어져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된 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갈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끼리도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큰 충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복음은 더 확장될 것만 같고 상향 곡선을 그릴 것만 같은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의 사역들이 멈춰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위기에 지금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이 지금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두 사람보다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오늘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가 요한이 그곳에서 떠나 이 선교지에서 중도에 탈락돼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갈라섰다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 이 단어를 딱 3번만 쓰는데 두 개가 같은 사건 안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 15장에 갈라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냐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냐면 마가 요한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건을 추측컨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바나바 형님,
이제 우리 좀 쉬었으니 이제 말씀 전한 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니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그럼 바나바 얘기했겠죠. 좋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어.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울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선교 여행이 어디 애들 장난입니까? 이번에도 중도 포기해서 괜히 분위기만 망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바울 자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섭섭하네. 자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게 됐나? 다소에서 10년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을 때 내가 찾아가서 권해서 우리 같이 사역을 했는데 자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냉혹하게 다 끊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일이지만 지금은 이거는 선교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둘이 다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고 있고 듣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염려 덩어리, 걱정 덩어리,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마가 요한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같이 사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괜히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는 아닌가, 괜히 슬금슬금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아니라 그래도 나 옛날에는 참 잘했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아마 마가 요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뜻밖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 안에도 내 신앙이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평범한 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내 신앙이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지금 끝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인데, 이 요한의 이름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부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 아닙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기 집에 다락방을 이 초대교회의 모임의 장소로 내어줄 정도로 가정 형편도 괜찮았던 부유했던 청년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만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줬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 그 마음은 기꺼이 이 다락방을 초대교회를 위해 내어줄 정도의 헌신과 그에 대한 열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마가를 불렀느냐?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그만큼 사도 베드로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마치 짐짝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야, 우리 자녀 예전에는 참 예쁘게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의 염려가 될 정도로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오늘 이렇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는 밝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첫째는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는 험난한 산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수병에 너무 오래 떠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온 것은 아닌지, 또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마가 요한은 MZ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돌아온 것은 아닌지, 또는 추측건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구부로부터는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아무래도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반발심이 들어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어쨌든 간에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짐이 되어버린 존재, 끝이 난 인생처럼 보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 찍혀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는지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와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마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한 가지의 제일 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뭐였느냐?
그의 성장 과정도 아니었어요. 그의 환경도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느냐? 누군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그를 믿어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같이 사역하자고 이끌어줘서 그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누군가도 이 바나바처럼 믿어주는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도 주변에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수 이소은 씨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 이소은 씨가 늦깎이에 이제 미국에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이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밤을 진짜 밤을 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그냥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 충격에 빠졌느냐?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자기가 꼴찌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 이메일에 어떻게 쓰였느냐? 아빠는 내가 처음부터 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언젠가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잘할 때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위로를 얻고 큰 힘을 내어 결국 이소은 씨는 이 국제 변호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하게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어느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끝난 인생이 없다란 얘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누게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고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매몰차게 그렇게 평가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마가 요한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끝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골로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럴 때 각 나를 찾아와서 힘들 때 나와 함께하며 나의 위로가 되었던 자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 말씀은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아마도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그 전쯤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도 뭐라고 고백하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또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 보고 싶은 존재, 만나고 싶은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생동감 있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겼을 때 그 장소에 그 장소를 빌려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마가 요한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존경의 마음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는 싸웠지만 결국에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화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 가운데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뭐 들은 것에서 나오지만 경험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내 옆 사람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잔소리도 해보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사람 쉽게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통상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람이 안 변할까요? 어디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 믿었던 사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도전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성경의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혹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그러나 마가 요한한테 일어났던 그 일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가장 밑바탕 안에는 바로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그들이 다시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섰기에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내가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고 또 내가 내 주변에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요, 그렇게 농부들이 악하게도 구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줘요. 또 보내요. 때리고 오면 또 보내요. 또 보내면서 결국에 누구까지 내어주시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네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 어디에 새긴대요? 손바닥에 새기겠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쓰러져 있다라면 은혜의 발판을 삼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내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